그래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너희와 함께 큰 집에서 싸우고야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의 아내 앞에 도둑하는 것은 우물이 흐르기와 새 더러움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대화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오전에 좀 말씀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오전에 귤은 그 임재분 권사님이 제주도에서 직접 따서 하신 거죠? 하여튼 그래서 혹시 임재분 권사님 연락처 아시는 분들,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유퀴즈 보셨나요? 아니요. 네, 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느라고 그런 거 안 보시죠? 네, 세상 방송이라고 안 보시나요? 네, 저 한번 보세요. 재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박달 초등학교 합창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그 MC 유재석 씨가 아주 절대 울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찌나 울면서 막 감동받고 하는데, 저도 보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건이가 인터뷰를 너무 잘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런 모습들 좀 보면서 네이버의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봐주시고 또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특별히 지킬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고한 이웃을 모략하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뭐 그 당시에 북풍이 가장 비가 셌나 봐요. 북풍이 비를 일으키면 그 당시 때에 와 쏟아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참소하는 혀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여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비방당하는 당소자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참소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들리겠습니까? 남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맞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전달이 안 되겠지 하지만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결국에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참소하는 말을 듣는 제3자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난감해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소하는 말을 듣는 자는 마땅히 상황을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듣고 분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답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참소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참소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 또 답답하기 때문에 말하긴 하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완벽한 참소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에 근거한 참소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래서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은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쪽은 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 어긋나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을 다 손가락질해도, 최근에 기사에 나왔잖아요. 애인을 살해했는데 우리 애들 착한 애예요, 우리 아이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그렇게 굳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아니다 그러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착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눈은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은 나는 냉철해. 나는 아주 주관적이고 또 상당히 어떤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내.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재판관들도 있지만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 자기의 연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뭐 형을 줄이기도 하고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참소하는 모습은 누가 하느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사단이 먼저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 아무 정말로 없다고 생각해?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너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참소를 하죠. 그 사단의 참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너 누구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자세히 알아?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참소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간질하고 어떤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은 사단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멸망시킬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에게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의인으로 얘기하죠. 주님, 저 죄인이 저렇게 많은데 저 인간들 막 하면서 죄인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주님, 그 안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 때문에라도 그 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이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생명책에 치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를 참소해서 막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덮어주고 어떻게 하면 감싸주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단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일으켜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땅에서 온다라는 건 뭐예요? 헤어졌다가 오래 헤어졌다가 딱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전에 막 영상 중에 유명한 영상이 있죠. 아버지가 뭐 이라크에 파병 갔는데 나타났어. 갑자기 짠 서프라이즈. 그때 막 아들딸이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거. 또 몇 년 동안 헤어진 남편이 뭐 어디 파병이든 뭐 파송이든 어디 갔다가 나왔을 때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에 목마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나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라는 게 왜 좋아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 좋은 성적을 거둬. 그럼 얼마나 막 그것 때문에 희망이 넘치고 자기가 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 금메달이다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항상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중에 진정한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그것이 굿뉴스고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포츠에서 어떤 금메달을 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우리나라가 많이 땄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많이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따면 또 지금부터 못했다고 그러겠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 생각은 저만 하는 생각이 모르겠지만 양궁이 뭐 몇 연패를 했다고 그러냐? 10연패인가요? 10연패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연패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은 지속적일 수가 없죠. 그것이 그 당시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소식의 특징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소식 중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은 일회성인 거죠.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앞으로 인생만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못 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꽃길만 걷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어떤 우여곡절을 겪죠. 기복을 걷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올림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면 얼마나 또 4년을 또 기다리면서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의 소식은 들쑥날쑥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식은 완전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영원한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달으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기쁨을 평생 유지하고 합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기대가 달라요. 군대에서 보면 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은 뭐 때문에 세례 받느냐?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걸 받거든요. 사실 이 병사가 밥은 맛있게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코파이를 따라가지 못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이 초코파이 얼마나 당이 많아요. 달고 맛있으니까 병사들이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솔깃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아무 대꾸도 없다가 초코파이 줄게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부대에서나 후임병들한테 제가 항상 전도할 때도 초코파이 준다. 그럼 약간 움찔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움찔해요. 그러다가 2개 줄게 그러면 이병 그러면서 100% 다 나왔어요. 초코파이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세례를 줘요. 언제 이 사람들이 또 교회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초코파이를 주죠. 근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세례의 기쁨보다는 초코파이에 대한 기쁨. 왜냐?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떡도 주거든요. 백설기. 그것도 이렇게 건포도 박혀있는 거. 다 그거 이런 것을 다 줘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병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초코파이 정도로 가치로 느끼는 병사들은 그저 그 초코파이만 먹고 떡만 먹고 끝나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을 진지하게 들은 병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은 병사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느껴요. 인생의 완전 회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당장에 있는 초코파이만 바라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초코파이 낭비해가면서 떡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막 세례를 주나 온전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100명이 받든 200명이 받든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복음의 귀함을 알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병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초코파이 100개가 아깝고 200개가 아깝겠습니까? 초코파이 1000만 개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건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듣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영원한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과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기에 심수되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거 하네 저거 하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꼭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에 힘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도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흘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수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예수님과 연관되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난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난 몰라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간 성도들이 있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이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만 봐도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럼 포로면 그냥 주는 거 먹어야 돼. 무슨 말을 못해. 그러나 다니엘이 뭐예요?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 외에는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한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식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 때 다니엘이 뭐 10대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10대 때 그런 용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기를 다니엘이 했죠. 그래 왕의 진미를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 왕이라는 말을 언급만 해도 그땐 죽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 살기 좋으니까 대통령 이름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막 해도 막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 예전에는 왕 얘기만 하면 그대로 잡아다가 그냥 매우 쳐라, 죽을 때까지 쳐라 이런 세상이었죠. 더군다나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 그 포로로 간 포로가 갑자기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이런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그 목숨을 걸었지만 내가 농락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한테 말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환관장은 왜 이걸 얘기해? 그냥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안 먹어도 돼. 대신에 네가 살쪄야 돼. 네가 더 건장해야 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이 더 건장하고 더 아름다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그 총리를 대여섯 번 계속 이어서 할 정도로 왕을 보좌할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래서 세상에 막 빌붙어가지고 막 아부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죠. 육군 사관학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걷겠다 이런 말이 있을 때요. 군인 정신으로 또 미국 군대의 행동 수칙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미 합중국의 군인으로서 적에 의해 포로된 경우에도 결코 전우나 국가에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을 기점으로 자기 소리를 잘 내요. 힘있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성애법 처리하라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죠. 그런 모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그래요. 그냥 말한 대로 할게요. 이런 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이한 넓은 길보다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는 자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에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고대나 중세에서 성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즉 성벽은 나라의 동태가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군사적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패망이요 큰 수치로 여겨지곤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벽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기돼지 삼형제 아십니까? 네, 아기돼지 삼형제.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습니까? 와, 전 늑대한테 이 두 형제를 잡아먹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야, 돼지고기 맛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 동화를 보니까 얼마나 리얼해요. 그 글줄 보면 집을 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아기 돼지 한 명은 벼투러 가지고 이렇게 곡식 단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질 수 있죠. 간편하죠. 편하죠. 그런데 금방 잡아먹히잖아요. 그 다음에 있던 또 돼지는 또 뭘로 졌습니까? 또 약한 걸로 졌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무로 졌어요? 나무로 졌나? 네. 나무, 약간 좀 연약한 나무까지 이렇게 그거 같아. 수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편해. 그럴 때 다 겉으로 보기에 이 나뭇잎 같은 거 다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늑대가 와서 한번 부니까 끝장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막내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쇠맨으로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벽돌로 딱 해가지고 멋지게 딱 지쳐. 결국에는 그 아기들 삼형제 중에 이 돼지는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벽과 같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벼집과 같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인격이 뭐가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지 하면서 다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전한길 교수 있잖아요. 강사. 그분의 메시지를 아주 참 귀담아서 잘 들었어요. 뭐 다 이렇게 잘 들었겠지만 그분이 말도 잘하겠지만 그분이 막 십계명 해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상당히 확신을 갖고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인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격은 평생 가는 거고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 자신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학생들을 혼내거나 이럴 때도 나의 감정으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잘 다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의 벽을 세운 거예요. 마음의 벽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잘 담담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만화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보면 보스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스가 나와서 난리치는 경우 별로 없어. 보스야 이런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나 막 하지. 나중에 보스는 그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냐. 그래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게 뭐가 돼서 말을 많이 해 쫄다구들은. 근데 보스는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뭐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라 한마디만 하고 딱 끝나. 그러니까 보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보스인 거야. 그 밑에 있는 촐랭이들은 말만 많아. 뭐하라 뭐했다 잘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의 캐릭터는 항상 진짜 우리가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든 지도자들이나 순방하잖아요. 그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위험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말 많이 안 하고 한 말만 딱 하고. 왜? 말 많이 했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자신의 감정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딱 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이렇게 글 같은 거 딱 써가지고 편지로 딱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벽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자신의 인격을 잘 다져나가야 돼. 이것은 보이지 않아. 사실 세상에서는 요구하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해라, 뭐해라 얘기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번 시험이 망쳤구나.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 틀렸네. 막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50점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묵묵하게 다음에 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100점이야. 이거보다 100점이구나. 그래.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막 엄마가 딱 이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아빠는 딱 신문 딱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아빠의 그 이미지는 잠잠하잖아요. 그다음 막판에 딱 중요한 말 딱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거기에 그 한마디에 다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막 나서고 뭐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진중한 사람이고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문 보는 것 같지만 신문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엄청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한 다음에 몇 마디만 다. 보스들도 마찬가지죠. 팀장들이 막 와가지고 이랬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면 속으로 엄청 생각하고 연구할 거예요. 근데 겉으로 딱 표현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서 결론만 딱 몇 마디만 딱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은 별로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막 나서고 말 많고 이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러지. 그 진정한 보스는 오히려 막 좋게 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표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것에 자꾸 요동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대단한 어떤 일본 순사하고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어때요? 자신의 아들이 총살을 당했잖아요. 북한 군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자신을 죽인 그 북한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 감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네 저러네 막 하면 주위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감정을 노출을 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상대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기쁘다. 난 엄마랑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 아빠랑 얘기하면 기쁨이 넘쳐. 이런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랑 대화하면 열불나 터지겠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겠네. 막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 저 친구를 만나면 부정적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내 입술이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친구와 만나면 참 기쁨이 넘치고 자꾸 나눠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이런 것이 정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은 뭐예요? 빨가벗은 것과 마찬가지.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나타내지 말고 혼자 만약에 슬프고 괴롭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냥. 혼자 그냥. 근데 그걸 굳이 막 많잖아요. 동네 사람들 나 이렇게 슬퍼요 하고 외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래요 저래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냥 주님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해결을 해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될 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알고 어떤 마음을 해야 될 줄 알아요? 어느 누가 내 마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답답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게 되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막 떠벌리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만 피곤해지고 본인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고한 이웃을 모략하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이웃에 대해서 참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오아시스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작은 소식이라도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소식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하신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포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세상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는 자와 마찬가지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